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넘어지게 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결국 이 말씀은 또 한편 보자면 우리 삶의 장애물을 하나하나 걷어낼 때에, 그 장애를 이겨나갈 때에 또 우리 마음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장애물로 종종 등장할까요? 물론 얼핏 생각하면 우리 가난도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을 잘 이겨나가십니다. 심지어 육신의 장애도 잘 이겨나가 오히려 성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환경,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사역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오히려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장애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장애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일까? 참 우리나라 말은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백지장을 굳이 맞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 가벼운 종이를 맞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 손발을 맞춰 일하다 보면요, 그 무게가 조금씩 더해져서 나중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쭉 같이 일해왔기 때문이죠. 예전에 부대 시절에 이제 모포를 털 때에 한 사람이 모포를 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모포를 쫙 펼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 호흡이 맞으면요, 소리도 크고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냥 속이 뻥 뚫립니다. 근데 사실 모포 정도는 혼자 털 수도 있죠. 근데 더 큰 이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불,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호흡을 맞춰서 하다 보면 더 힘든 것도 척척 해낼 수 있겠죠.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고장난명. 그러니까 외로운 손바닥. 그러니까 한 손이면 외롭죠. 그러니까 외로운 손바닥으로는 울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문자를 좀 제가 써보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1인 불과 2인지라. 1인 불과, 한 사람은 불과 미치지 못한다. 뭐에? 2인지, 두 사람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한 사람이 날고 겨도 두세 사람의 지혜가 모임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나 우리 삶의 습관은 굉장히 유익하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공은 자기가 배의 키를 쥐겠다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함께 일을 모두어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제가 장애물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풀리지 않는 장애물,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사람입니다.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가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같이 일을 해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때때로 더 얽히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지. 혼자 사는 게 낫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백지장을 맞들면 낫지만 때로는 부부가 원수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원수와 사십니까? 아니면 삶의 동반자와 사십니까? 근데 이것 역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참 많은 장애물, 특별히 관계의 장애물이 있죠.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보면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고 싸우고, 근데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장애물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주의 법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건 별로 강조하지 않으셨는데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 되라고, 화목하라고, 용서하라고, 이것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할 만한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3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 그들의 적군들을 퇴치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당백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일당천을 감당했겠느냐? 근데 일당천이면 산술적으로 2명이면 몇일까요? 네, 덧셈 혹은 곱셈입니다. 2당, 2사람이면 2천 정도가 되겠죠. 둘이면 2천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으리요? 내쫓을 수 있었으리요? 이렇게 돼야겠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확 건너뛰죠. 둘이 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력하고 협력하면 2사람은요. 2천이 아니라 만을. 그 배 이상을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합심하면, 마음을 합하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같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또 무엇을 꼬집고 있습니까? 2사람이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2사람이 한 마음 되면 정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내가 인격 수양을 하고 성품을 단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길 때만 이 관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다. 장애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용서를 베푸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꼭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내가 늘 반듯한 말과 행동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피해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나로 인하여 자격지심 얻을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은 도의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 정도로 사람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요.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는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또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이웃과 함께 사는 것. 최근 들어서 참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힘든 게 무엇입니까? 층간소음 아닐까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건물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걸 어떡하겠습니까? 조금씩 더 여유 있게 배려하면서 살면 좋으련만, 아니 그것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하고 해치는 그 모습. 물론 내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상대를 품지 않으면, 상대를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우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정결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봤자 너희들의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더러움, 그 죄악, 너희들에게 그 죄악이 있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주의 법인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서, 내가 감동받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의 법을 사랑해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 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허물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사무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의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이 이래서 기쁜 것이구나.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래서 즐거운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것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도 함께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직장을 함께 드는 훈련부터 해야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손발을 맞춰가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죠. 지금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일을 척척 해내면요.
각자 모두가 서로의 자리에서 혼자 방식으로 척척 일을 해내면요, 지금의 과업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할 때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고 진짜 그때는 사공이 많아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에, 우리 민족성을 얘기할 때에 모래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 알갱이가 나름 괜찮고 튼튼해 보이지만 모아놓으면 흩어진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들은 다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사람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더운 곳에 추운 곳에 갖다 놔도 생존합니다. 성공합니다. 자수성가합니다. 근데요,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요, 난리가 납니다. 외국의 한인교회 가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서로 힘든 일을 같이 겪어왔으면 동병상련이라고 이해할 법도 한데 그 작은 것 이해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그 은혜, 그 섭리, 저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이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비전, 그 큰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하는 것,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일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의 어려움, 그 관계의 장애, 내 마음에 딱 와닿지 않는 뭔가의 찜찜함,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광주동산교회에 작년이지요, 오후 예배 시간에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오지만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3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교회, 진리 안에서, 바른 것 안에서 우리가 함께 원을 지어 한 몸 되는 교회, 심심한 교회,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교회. 마지막이 뭐죠? 참 희한하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희한한 교회. 그게 좀 이상하다가 아니라 희안이죠. 기쁘고 평안한 교회. 여러분, 기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극심한 것도, 열심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품을 때에 희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의 자리에서, 남자는 일터에서, 여자는 혹 가정에서 그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평안을 맛볼 수는 없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혹 우리 교회 와서 눈치 보지 않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늘 마음에 품고 용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장애가 없어지고 우리 삶에 평안이 깃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투쟁해야 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십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다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할 자고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셔야 할 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때로는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관계가 더 복되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그 평안을 누리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지역과 화해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또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서로 화목하고 한 몸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연습하십시오. 용서를 훈련하십시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시며 그 법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복된 이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